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즉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소한 선택에서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 역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데요. 그렇다면 모세가 첫 번째로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을 못살게 굴던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애굽 사람을 흙 속에, 모래 속에 숨겨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의 귀로 들어가 바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모세의 감정적인 첫 번째 선택은 자연스럽게 모세가 두 번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향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눈에 보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에서 또 다른 4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여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야, 너의 삶을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 모세는 고민이 됐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자신의 아들 게르솜이 눈에 밝혔을 겁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뤄놓은 삶의 결실들이 눈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릅니다. 이 모세의 선택은 이제까지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선택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아래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자기가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선택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선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하루하루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해왔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적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등장하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이때 바로가 이끌고 나온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잘 훈련된 지휘관들은 물론 수많은 병거와 잘 훈련된 말들, 기마병들,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들까지. 말을 타고 쫓아와서였을까요? 먼저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바로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던, 진을 치고 있던 그 장소까지, 그 바로 앞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뼈와 피에 온 몸에 새겨진 노예 본능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지도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은 바닷가에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오른쪽으로, 바닷가의 오른쪽으로 가서 비아히롯으로 갈 것인지, 바닷가의 왼쪽인 바알스본으로 갈 것인지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비아히롯으로 가게 되면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가까워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에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 바닷가의 왼쪽 비아히롯이 아닌 바알스본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바알스본이 아닌 비아히롯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하고 최악인 장소로 그들이 이끄십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아무리 말을 타고 있다 해도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비아히롯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이 아닌
바닷가 건너편 바엘스본으로 향했다면 아마 바로의 군대, 애굽은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잘 훈련된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듯이 흉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했는데요. 바로의 군대에 항복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상전의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은 받은 적도 없고 날카로운 무기도 없고 지휘관도 없었기에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 불가능한 방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라도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새로운 세 번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대로 익숙한 삶의 패턴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마지막에 제시한 세 번째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하신 가정을 뒤로하고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따르라 말씀하셨던 방법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이 아닌 비아히롯으로 인도하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추격대가 추격하기 용이한 전략적으로는 최악의 위치인 비아히롯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던 걸까요? 2절 믹돌과 비아히롯, 바알스본의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돌은 히브리어로 초소이자 망루를 뜻했습니다. 적군이 오는 동태를 파악하는 망루였습니다. 그리고 비아히롯은 입구를 뜻하는 히브리어 피와 자유를 뜻하는 하히롯의 합성어로 자유의 입구를 뜻했습니다. 바알스본은 바알, 이방신, 애굽이 따르던 이방신 바알과 본거지를 뜻하는 스본의 합성어로 바알의 본거지를 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위치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망루와
바알의 본거지 사이에 자유의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아히롯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군대 앞에 믹돌과 바알스본, 제국의 권세와 바알의 본거지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전략적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놓일 것인가? 자유의 신분으로 나아갈 것인가? 믹돌과 바알스본, 비아히롯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만 그 의미가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도 의미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구원을 받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긴장을 풀고 있진 않니? 너희들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너희는 제국의 권세, 죄의 권세와 바알의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로 빠지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게으름과 편리함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아, 이제 선택하라. 죄의 권세로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냐,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비아히롯에 서 있습니다.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옆에는 바로의 군대, 죄의 권세와 바알스본, 우상의 본거지,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침하고 탐하려고 시시탐탐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까지 이끄시고 구원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의 권세와 자유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가만히 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 비아히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죄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신분으로서 비아히롯에 진정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과 편리함에 너무나 빠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로의 군대에게 이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행하는 구원을 바라봐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익숙함과 편리함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방식을 내려놓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아닌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방식과 패턴대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믹돌과 바알스본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아 히롯의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냉정히 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쥔 채 놓지 못하던 죄의 권세와 제국의 권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신분으로서 비아 히롯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끝나면 다시 나의 삶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항상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아닌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